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신앙생활하는 좋은 여건에 있어도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여건이 좋다고 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잘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신앙생활 꼭 어렵게 한 것도 그런 것도 없어요. 절실하고 사모하면 누구든지 똑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더라고요. 저는 늘 요즘 중국 가인 같아서 특별하게 느끼는 것은 주목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주목해야 돼요. 성령이 내게 와서 나에게 만지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나를 만나주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똑같지 않아요. 그 사람의 생각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지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느껴야 한다는 거죠. 자기가 못 느끼면 누구는 이렇게 했더라 하면 그것은 나눔이지 나에게는 다르게 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한쪽으로만 좁은 문으로만 꼭 이렇게만 듣겠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이 사방으로 열어서 우리 귀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는 귀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는 자꾸 빗나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데 그것은 마음이죠. 마음을 옥토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항상 내가 사람이 말하더라도 지나가다가 뭐 누가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제가 주일날 본문을 나만이라는 사람을 잡았어요. 잡는 이유는 그 사람의 특별한 은총이었어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심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 사람은 그 사람뿐이었다고 마가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병 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만 선지자를 붙였다. 오묘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 그냥 된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의미를 부여하면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녀들에게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어떻게 하셨다는 데를 의미를 말해줘야 돼요. 교회 나와 그거 안 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다는 것은 어떤 분이다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늘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것은 성경책을 가지고 가르친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 많이 알아도 말씀으로 연결이 안 되는 삶을 안 되면 신앙생활이 사실 안 한 것이 아니라 못 하더라고요. 목회자도 못 하는데 병신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몇 마디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정말 많은 벽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뚫어버리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요. 앉아서 세우지 않는다는 거. 다 도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도전을 안 하고 그냥 누가 길을 닦아놓으면 그냥 걸어가려고 그래요.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 밤에 설교자와 찬양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와야만 돼요. 우리는 찬양하면 따라하고 설교하면 그냥 듣고 가고 아니라 길을 닦아야 돼요. 그래야만 돼요. 도전이에요. 무엇이든지. 그래야만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알아지고 눈이 떠지고 열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렵게 하지 마세요. 아주 우리 생활에다가 그냥 늘 붙이세요. 하나 말씀이 생활에다가 딱 이렇게 붙여버리세요. 떨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생활 속에서 알아지지 지식으로는 잘 안 알아져요. 생활.
능력도 생활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쭉 출애굽해서 데리고 가다가 화가 났어요. 본문에 보면 엄청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죄송해요. 말씀을 하는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모세가 올라가죠. 40일 동안 있으니까는 시내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리 모세를 기다려 오질 않아요. 기다리는데 이제 기다리는데 지쳐서요.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오는 금부치를 가지고 불에다 넣었더니 뭐 금송아지가 됐다 그러죠.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본문에 보면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약속은 했는데 약속대로 너희들 데리고 가겠다. 뭐 그렇게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 이유는 함께 가다가 내가 너희들이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내가 거기서 진노해서 죽여버릴까 봐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쁜 쪽으로 하지 않고 같이 가다가 너희들이 범죄하면 그때는 또 못 참으니까 그때 진멸해 버릴까 두려워서 내가 못 가겠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내인과 함께 우상숭배했던 맨 앞에서 일했던 주동했던 사람들 3,000명을 죽이죠. 그리고 말 잘하는 아론은 거기에서도 변명을 하면서, 여하튼 언약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거기서 죽지는 않아요. 근데 3절 후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언약을 지키겠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또 범죄하면 내가 너희들 진멸할까 봐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데, 모세가 산꼭대기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식구를 떼라고 해놔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있을 때 하나요? 어디에서 한 것 같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있을 때 그 말을 했을까요? 모세가 산에 있을 때 했을까요? 근데 같이 있을 때 했는데 얘 모세에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하지 모세에게만 말하느냐고요. 자, 이렇게 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에게만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예, 그럼 같이 전체가 같이인데 같이 들으라고 말을 하지. 예, 모세에게만 말해요. 예? 다른 사람은 그럼 듣지 말라고.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모세에게 통해서 했는데 모세만 하나님을 주목하고 나머지는 주목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주목했어요? 모세를 주목하고 하나님을 주목 안 했죠. 근데 하나님을 주목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 그러니까는 같이 있어도 모세에게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요. 모세만 들려요. 다른 사람 못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죠. 내가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뭐 어떻게 해요? 명령을 한 겁니다. 같이 있었어요. 여기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을 주목한 사람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나에게 말했다고 할 거예요. 오늘 우리에 적용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면 앉아 있어도 나에게 준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을 거라고 봐요. 그런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했던 것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목했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모세를 봤지만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는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도 똑같아요. 광야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누구를 주목해야 돼요?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면은요, 맨날 광야가 그것이 그거예요. 그 자리예요. 안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커요. 그리고 내가 크는 것만큼 근육이 생기니까 영역이 넓어져요. 오늘 아침에 신명기 묵상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좋은 본문이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거기 나왔는데 그냥 보면 몰라요. 그 예비된 축복이거든요. 이런 시각으로 보면 쑥 들어와요. 그래서 묵상도 깊이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는데 슬퍼하여 자기 몸을 한 사람도 단장하지 아니했다. 이제 장신구를 떼라고 하니까 그러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자, 시작. 5절. 여호와의 말씀이 진노하사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들고 슬퍼했지요. 슬퍼했다. 그리고 그들이 슬퍼해서 자기 몸을 한 사람도 단장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슬프면, 마음에 슬픔 있는 사람은 얼굴 화장이 안 해요. 옷 안 챙겨 입어요. 꾸미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이 복잡한데 그런 것처럼 단장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래서 세수 안 해요. 화장 안 해요. 단장 안 해요. 예, 말씀을 듣고 공포하고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장신구를 떼라는 소리에 그들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슬퍼했다 그랬죠. 모세가 하는 이 말은 오늘 강단에서 하는 말과 똑같이 들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 안 들었는데 장신구를 떼라는 소리에 그들이 전부 다 놀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슬퍼했어요. 말이 들렸어요. 늘 그렇게 꾸몄던 것을 아예 안 해버렸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야 돼요. 합시다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한 거 딱 놔버려야 돼요. 그런데 안 들리면 계속 해요. 장신구를 늘 달아요. 5절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죠.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것처럼 5절 하반절에는 그래요. 이따 제가 적용을 할게요. 6절에 보시면 호렙산에서부터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그런데 장신구는 오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장신구를 떼야 돼요. 자, 장신구를 떼야 할 것들이 이 밤에 우리 안에서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장신구 떼어낸 사건을 통해서 장신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이었는데 보세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대가가 장신구라고 봐요. 노예 생활하고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구한 대로 다 가져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면 너희들이 구한 대로 다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올 만큼 마음껏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이 어떤 시기였느냐가 더 중요하죠.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이 초토화가 됐을 때요. 불초상이 났을 때. 근데 그 분위기에서 그들이 다 풀어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싹 가져가라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돈을 몰아줄 때도 그 강팍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뭐한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줍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요. 그것은 믿음의 분량이에요. 자, 출애굽기 12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좀 가서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자, 한번 찾아서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베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 물품을 취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대로 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엄청 취해 갖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가지고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 10가지 재앙을 당했을 때 10가지 재앙, 마지막 10가지 재앙은 장자를 죽였죠. 줄초상이 났을 때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들이 버티다가 자신들이 장자가 죽고 줄초상이 나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나갔으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애굽을 떠났으면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감동을 줘서 은금을 구하니까는 그들이 뭐요? 구한 대로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은금 폐물을 그들이 줬죠. 그것만 줬기 위해서 먹을 거 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끌고 나왔을까요? 안 끌고 나왔을까요? 안 끌고 나와요? 끌고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몰고 나왔어요.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구하는 대로 다 줬다. 자, 구하는 대로 다 줬다는 것은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그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자기 믿음의 멋대로 분량대로 취해 갖고 왔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취했다는 거예요. 자, 적게 가지고 가볍게 올라면 가볍게 해야 되죠. 그런데 얕은 자기가 취해 가지고 올 만큼 마음껏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뭐라고 해요? 요즘 우리의 믿음의 분량 뭐예요? 우리가 소유를 많이 얻겠다, 이것은 믿음의 분량이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심.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많이 하고 싶은 욕심.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분량.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빌딩을 주십시오. 뭐 소유를 하십시오. 떵떵거리 살게. 이것은 믿음의 분량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해요. 이제 우리가 믿음의 분량 그러면은 이방 사람이 구한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잘 사는 것, 이것을 생각하는데 이것은 덤으로 온다니까요. 이것은 덤으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관이 많이 바꿔져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10사람을 뭐 구제하고 돌봤다면 믿음의 분량은 내가 5,000명을, 10,000명을 먹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다는 거죠. 내가 연약한 성도, 교회 성도들을 3명을 내가 이렇게 돌보겠습니다. 근데 1명도 못 돌봐요. 내 영역이 30명입니다. 그 전에 순복음교회 보니까는 요쪽 지역장이 우리 교회보다 많은 80명, 120명을 이렇게 관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집을, 빌딩을 사가지고 거기서 예배 초소로 해서 지역의 모임을 갖더라고요. 그들은 스케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80명을 목회자처럼 집사가, 지역장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모일 때마다 먹여주고, 먹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질도 주시고,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역은 생각하지 않고, 나만 좀 필요한 거 좀 얻었으면, 얼마나 가치관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분량은 나올 때 분량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은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라도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그게요. 내 형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들은 노예 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요, 내가 있었으니까 너는 많이 했겠다, 그런 것도 안 해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 도구로 쓰십니다. 이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도전하고 결단해야 돼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하는 대로 주셨죠.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막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와서 쓸 때가 있었죠. 성막을 질 때요. 물품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준 거 아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막 질 때 필요하다고 그렇게 몰아준 거예요. 성막 질 때 필요하다고 몰아준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장신구라고 하는 것은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선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했던, 그냥 너희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그냥 고생했다고 내보낸 것이 아니라 대가를 줘서 보낸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게 일만 하고 남 좋은 일 시키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줍니다. 혹시 손해 본 거 있죠? 아니요. 하나님이 되돌려 줍니다. 그런 역사가요. 그 전에 저 간증을 하나 할까요? 제가 보성했을 때 운동을 좀 했는데 싸움을 했어요.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근데 태권도 4단 단짜리, 2단, 3단짜리가 와서 저를 때려가지고 제가 장파열이 됐거든요. 장파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여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수술 끝나고 나중에 어머니가 왔거든요. 그런데 그 유단자들이기 때문에 저랑 합의를 해야만 거의 되는데 합의를 못 했어요. 둘이가 도망가 버리고 한 사람만 남는 거예요. 둘이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공소시효 3개월 놓고 죄 짓고 못 살겠다고 그들 스스로 그들이 경찰서로 들어왔어요. 저는 새카맣게 잊어버렸을 텐데 나중에 왔어요. 뭐라고요? 합의해달라고. 그때는 이미 내가 건강해졌고 공부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 좋은 쪽으로 해서 그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풀어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것을 저는 실감나게 경험했어요. 제 집이 제가 보증서 가지고
뭐 3억인가 그것이 그냥 왔어요. 근데 묵상학교 끝나고 그들이 와가지고 싹 풀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방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보세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맞아가는데 장파할 때서 고생했던 것들 나중 하나님께서요 싹 갚아주고 유로해 줬어요. 풀어줬어요. 보증 서가지고 뭐 7, 8년 동안 막 묶여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풀어준 거 보니까는 저 손 대도 안 했어요. 그분들이 와서 다 해줬어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풀어줄 때가 있더라라는 생각인데 그때까지 버텨라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확실하게 갔죠. 죽을 사람 살려놓고 살 사람 데려가고 이런 간증들도 제 목회하면서 생활했던 하나님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건이지만은 하나님이 오늘도 실제적으로 오늘도 주일날 문영아 제목 내가 뭐라고 해놨나?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놨어요.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렇게 제목을 붙여놨고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생활 속에서 눈만 뜨면 느껴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이거 정말 기적이에요. 내가 힘이 있어서 한 거 아니라 힘을 주셔서 합니다. 늘 마음으로 느끼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좀 달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굽에서 가지고 나오는 이 금붙이 그것도 있지만 습관 때문에 그들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죠. 장신구가 뭐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가지고 오는 습관, 생활 습관, 예국의 잔재.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우면 어디로 가자 그랬어요? 예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것을 나는 장신구라고 해요. 우리가 힘들면은요, 자꾸 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 장신구예요. 내 힘으로 오지 않고 사람을 보고 뭐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그 전에 했던 식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떼야 할 장신구다고요. 장신구를 떼야만 하나님이 보입니다. 장신구를 떼야만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장신구가 막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장신구가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장신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떼버리세요. 하나님, 내가 자꾸 내 눈에 내가 할 수 있는 눈으로 크게 보이고 생각으로 들리는데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싸움을 정말 빨리 내려놓으세요. 인정을 하세요. 눈 앞에 와서 꼭 나에게 내 눈앞에서 뭐요? 내가 꼭 손이 나가고 말이 나가고 그렇게 헐도록 막 유혹하거든요. 이거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봐도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럴 때 내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그렇게 배웁시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사는 게 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사는 것은 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중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성경을 보세요. 신앙생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사는 거예요. 관점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관점이 전부 다 내 가치관이 땅을 보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바꿔야 되죠. 장신구를 떼라 그랬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보면 다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 때문에 장신구로 인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애굽의 습관, 장신구 거의 원망이에요.
그들에게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은 계속 원망이에요. 애굽의 습관이에요. 애굽의 생활 습관이에요. 원망이에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막 배어 있어요. 이것은 사실 장신구거든요. 이거 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홍해도 가는 것을 봤고요. 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건을 많이 일어났어요. 홍해도 봤어요. 그런데 물이 없다고 원망했어요. 쓴물이라고 원망했어요. 춥다고 원망했어요. 덥다고 원망했어요. 그 예굽에서 가지고 나오는 잔재인데 이런 것보다 마음에서 내 몸에 달고 다니는 장신구예요. 이것을 떼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장신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관계가 안 되고 하나님의 소통이 안 되고 그러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목장 안에 또 인간관계 속에 장신구를 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 밤에 성령이,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내가 아무리 떼려고 했는데 못 떼는데 성령이 도와주셔서 떼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아주 나쁜 습관은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로 통해서 나오는 것이 뭐요? 원망이었어요. 너희들이 장신구 떼어내라 했어요. 그러면 그래야 하나님이 보인다. 예굽에서 젖어 있는 그들의 생각이라든가 가치관을 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을 봄에도 불구하고 장신구가 있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불평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원망했다. 자,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장신구를 떼내라고. 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 밤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결론만 내릴게요. 다시 예굽에 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다시 장신구를 하나 또 붙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화나 보내면 그쪽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하나님 보셔야 돼요.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 이 밤이 우리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떼어내야 할 장신구가 뭔지, 내 가정의 위기 앞에서, 내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내가 중요한 기도를 하는 그 앞에서 먼저 장신구를 떼십시오. 하나님 이거 정말 절실합니다. 그런데 먼저 뭐 떼라고요? 장신구 떼라. 그 중요한 기도하기 전에 내 위기 앞에, 내 어려움 앞에, 내 고통스럽고 고민 앞에 먼저 장신구를 떼십시오. 주님 보여주세요. 그것만 이루어 달라고 하지 말고, 이것만 좀 뭐 역사해 달라고 하지 말고, 먼저 그것을 구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그 기도를 맡고 있고 응답을 맡고 있고 관계를 풀지 못하는 매듭 풀기 전에 우리 안에 가로막는 것이 뭐요? 장신구. 10월 달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장신구,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2가지 가르쳐 줄게요. 재정적으로 풀어지지 않고 그러죠. 잘하고 싶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난 것들을 여러분 한번 노트에다 싹 찾아서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능력에 나타난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2번째, 우리가 치료받고 매듭을 풀려고 하죠. 그럼 성경에 보면 치료받는 것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많이 있어요. 컴퓨터 쳐봐요. 그러면 쫙 나와요. 그러면 노트에다가 다 적으세요. 그리고 이 치료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내가 말씀에 들리지 않죠? 그러면은 예수 영접하고 말씀에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구절을 딱 컴퓨터에 치면은 쫙 나와요.
그럼 그 구절을 노트에다 쓰세요.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누군지 봐봐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찾아서 변화된 그 사람이 변화된 것처럼 나도 오늘 성경을 보다가 성령의 역사에서 나도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더라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내 범사가 잘 되려고 하면 그 단어를 쫙 찾아요. 범사가 형통하는 거 나와요. 하나님, 오늘 나는 이 부흥의 때에, 은혜 받을 때에, 치료 받을 때에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 찾아서요, 날 보세요. 저는 노트에다가 주기적으로 써요. 그 전에 써놓은 거 보지 않고 다시 찾아서 또 노트에다 또 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늘 써야만 내 마음에서 남기 때문에. 그 전에 써놓은 거 찾아가서 노트에서 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쓴다는 거예요. 계속 씁니다. 아침에 감동 오면 그 단어에 대해서 쭉 써가지고 노트에 한 10개 이상. 그래가지고 아침에 기도 제목이, 그럼 그 말씀을 쓰죠. 그럼 한 일주일이나 한 2주 정도는 마음에서 계속 맴돌아요.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내 안에서 막 나에게 은혜를 주죠.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이요. 헌신. 하나님 앞에 성경을 찾은 것도 나는 하나님을 배우려고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하세요. 시간을 그런 데다 쓰세요. 그래서 쉽게 듣고 쉽게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렵게 알아서 가슴에서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셔야 돼요. 은혜만 받고 오늘 주화석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받은 것을 숙제처럼 살아보려고 하세요. 잘 안 보여.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보였기 때문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안 보이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장신구를 우리 마음에서 떼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고요. 이 밤에 의미 있는 기도를 하고 장신구 때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10월 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10월 달에 여러분 가정 안에 내 생활 속에 예비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추수하십시오. 그런 은혜. 그래서 10월 달에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해 주신 그런 간증들을 가지고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몸에 많이 채우세요. 그래야만 흔들림이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늘 느껴요. 그런 삶. 그래서 말씀이 정말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살려고 예를 쓰고, 말씀 앞에서 내가 머물러 있으려고 예를 쓰고, 그분이 내 인생에 누구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늘 역사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전이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밤에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알고 가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말씀이 들리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런 옛날 습관들이, 옛사람의 익숙한 것들이 오늘의 나의 장신구다면 성령이 감동 준 대로 떼어내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이걸 떼어내야만 내가 믿음의 진보가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장신구 떼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안 들리고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이 말씀 한 구절로 인해서 내가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슴에서 느끼며 힘있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갈라진 홍해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리고는 이미 무너졌는데 믿음으로 여리고를 허물고 시온의 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추수하고 싶습니다. 10월 달에 예비된 축복을 추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한 욕심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욕심이 생겨서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박경숙 집사를 이 밤에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박경숙 집사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할 때 성령이 꼭 들으시고 이 밤에 찾아가서 또 만져주옵소서. 기도하기 싫어하고 예배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의 묶어 있는 어두움의 생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그들이 묶임이 풀어져서 다시 주 앞에 나와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고 뜻을 구하는 기도가 힘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기도할 때 도와주세요.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묶인 것을 풀어주세요. 하나님을 배우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축복합니다.